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나쁜 나무는 어떨까? 당연히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은 잎사귀나 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왜 지옥불에 떨어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시작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 앞에 말씀, 좋은 나무는 구원받은 자이고 나쁜 나무는 찍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좋은 나무인지 나는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믿음의 좋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아니에요. 나쁜 나무도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다가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읽어보죠. 21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지만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행함, 그 증거, 열매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책은 두껍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말씀엔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행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말씀처럼 행함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자라며 비난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시작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증거는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는 자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열매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열매 없는 가지를 찍어 버리십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장 5절과 6절 말씀, 이 말씀도 다시 보시죠.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런데 열매 없이 예수 믿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는 베어서 불에 던져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이 말씀처럼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행함의 열매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받는 지점은 열매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열매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제자는 열매가 있다고요. 제자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삶의 믿음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 열매가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열매가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은혜로운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간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말씀대로 살아간 행위죠.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열매가 없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오늘 말씀 21절 말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주를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즉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믿음 중에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귀신의 믿음도 소개해요.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너가 믿느냐? 자, 여기까지 믿는 거, 이거는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 귀신도 다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떱니다.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데 귀신에 속한 자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알지만 귀신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귀신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인정은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왜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위구원이라고, 행위구원론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행함이 있고 불법의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도 행함이 있고 불법에도 행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21절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바꿔서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두껍다고요. 성경은 두꺼워요. 그래서 반대되는 말씀들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하라, 이것도 있지만 크게 외치라는 말씀도 있죠. 뭐 어느 것이 맞죠? 성경에는 가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너 멈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 복음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 구원받는다.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어느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목숨을 주위에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 이거는 어떨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말씀 주장하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담이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와를 주시며 둘이 결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죠? 혼자 사는 게 맞을까요? 결혼이 맞을까요? 어느 게 맞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자, 이 말씀, 가족과 친척의 일을 뒤로 미루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제자가 있는데, 주님, 내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된대요. 죽은 자의 일은 죽을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합니다.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되기도 하고 불법의 행위로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22절 볼까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날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아주 많이, 지금 이 말씀처럼 아주 많이 이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도 절대 다수가 똑같이,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뭐 하다가 왔느냐? 얘야, 너는 땅에서 내가 준 생명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살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되는 거 있나요? 여기서 잘못된 게 있나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행했다고요. 이 정도 믿음의 행함이라면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3절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왜?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시요, 22절 볼까요? 이 말씀에서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사람은 나름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입술로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같이 진리를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성과 능력을 행하는 힘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 불법을 행하였다며 이들을 거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주님은 너를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였다 하며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셨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믿음과 믿음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과거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과거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현재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을 간증 잘하는 분 계세요? 얘기만 하면 옛날 얘기, 옛날에. 그럼 지금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했던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이 같은 믿음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 받았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구원은 날마다의 현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나는 과거에 죽었다. 몇 년 전에 죽었다. 내가 몇 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날 때 내가 죽었다. 그 얘기 아니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거는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 예수 믿다가 죽은 것,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죽었던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가 과거에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죽어졌어, 그거 자랑한다면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일부죠.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날마다 기도하라. 다시요, 날마다 기도하라. 그 명령이 주기도문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먹을 것 주십시오. 얼마큼? 일용할, 오늘 먹을 만한 것,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먹을 것 주십시오. 오늘 먹을 것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나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는 날마다 오늘 그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것은 날마다, 너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죠. 과거의 기도로 먹고 사는 분 계십니까? 과거에 아주 뜨거운 기도로, 주님께 열어달라는 그 기도로 지금도 먹고 사는 분 계십니까? 다시요, 우리는 오늘의 기도, 날마다의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구원은 현재 믿음과 그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충성된 자라도, 과거에 아무리 믿음으로 잘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믿음이 무너져 있는 자는 그 현재 그 불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오늘의 믿음의 선한 행위를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살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주님은 확인하신다고요. 율법주의자처럼 그들은 사랑 없이 말씀을 행하였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예수님, 시험했다는 것이 왜 시험이냐면 이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예수님,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당시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나 두꺼운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다 지킬 수 없으면 꼭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같이 살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았다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너 하나님 사랑하라, 너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포함해서 당시에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주님을 향한 충성,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선행, 이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식당 봉사하고 그냥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냥 악기 치고 그냥 예수 믿는 성도 있으십니까? 구원받으려면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사명 감당, 사랑이 없는 봉사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섬김, 예배, 봉사, 사명 감당,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불법이라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우리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로, 내 뜻대로 행하는 무질서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22절 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는 이 땅에서 이같이 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너 뭐 하다 왔느냐?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대로 행한 것일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편한대로 이렇게 예수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우리 찬양할 수 있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고, 이 앞에서 찬양인도 할 수 있고, 악기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자와 임원들, 섬기는 분들, 예수님 없이 그냥 관성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다시 보시죠.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선지자처럼 진리를 외치고 가르쳤어도,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교회라면 담임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기관이라면 여러분의 기관장의
상의하지 않고, 기관장과 상의하지 않고, 기관장의 지도를 받지 않고, 팀이라면 팀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내가 잘하는 경험대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 불법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이런 불법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이 말씀은 끝나요.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근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아하하고 노미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는 부정불변사예요. 노라는 뜻이에요. 노미아의 원형이 노모스입니다. 이게 노모스가 헬라어로 율법, 법입니다. 그럼 불법은 뭐죠? 한자로 잘 해석됐어요. 불법이 뭐죠? 여러분, 불법이 뭐죠? 법이 없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은 법이 없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법이 없으면 그것이 무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은 무질서입니다. 불법은 무질서예요. 무질서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질서는 어떤 행위에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21절 말씀 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실에서 질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질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있게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끌린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 기분대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사명 감당하거나 봉사하거나, 그게 주 앞에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예배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기관에서는 기관장과 리더에게 순종하며 일하셔야 됩니다. 각 팀에서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팀장에게, 리더에게 순종하며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질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 그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한 것을 보신다고요. 질서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과 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 사명 감당하는 거, 성도 여러분, 질서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도 지금 이 말씀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고요. 불법을 행하였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무법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이 가져진 그 질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자기랑 안 맞으면 막 정죄해버려요. 마치 내가 틀린 것처럼 따로 한다고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죠? 고린도 교회 문제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만 나와요.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4개 당파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죠?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은 말씀을 사랑했어요. 나는 베드로의 말씀을 사랑한다. 나는 아볼로의 말씀을 사랑한다. 아니야, 나는 바울의 말씀을 사랑한다. 아니야, 나는 그냥 성경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 예수 믿을래. 이 안에서 그걸 가지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겠고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는 뭐냐면 질서가 무너졌죠.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로가 나는 이 말씀, 나는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질서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버림받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다 나와요. 그만큼
은사가 많고 방언의 역사도 많고 예언의 역사도 많았는데 왜 무너졌을까? 질서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주님이 그 질서를 흩으시기 전까지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도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 왜? 너는 불법을 했어. 너는 질서가 없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